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 맞아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전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 성품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7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들을 한번 다시 보면 서로 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퍼즐 맞추어 가듯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제들을 보면은 서로 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선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룩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는데, 만약 공의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무자비해요. 반면 사랑 없는 공의는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주제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죠. 벌써 20여 년이 지났네요. 이제 9월 11일 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은 사건, 이제 9.11 사태입니다. 9월 11일, 2001년도 9월 11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의 테러범이 비행기를 이제 납치했죠. 하이제킹해서 미국의 주요 건물들을 타격했습니다. 이제 세계 무역센터뿐 아니라 이제 펜타곤, 그밖에 몇 곳을 이제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날 일상을 살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부상자들, 재산의 피해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인들이 느낀 감정, 충격과 공포였어요. 본토에서 그런 엄청난 테러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분노를 겪게 된 거죠. 지금도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테러에 대한 공포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랄지 천안함 폭침이랄지 이태원 참사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도 비슷한 감정, 혼란, 충격, 분노 뭐 이와 같은 감정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때 열심히 이제 정직과 성실로 노력했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가난에 처할 때 혹은 질병에 빠질 때 우리는 그런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은 불행한데 악한 사람은 형통한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 그 배후에는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불공평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아닌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실망도 하고 또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감,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제 기대감이 표출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시고 이제 참다 못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된 2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마치 어른이 아이를 책망하듯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책망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함께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짧은 소견에 지금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 공의롭지 못하시다, 이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방치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의롭고 합법적이고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공의와 정의에 해당되는 우리 성경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는 이제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이제 체데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디카요 슈네라는 단어를 써요.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 모두 미슈파트, 체데카 혹은 디카요 슈네 모두가 재판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어때요?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법정이잖아요.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힘 있는 사람은 봐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미슈파트, 체데카, 디카요슈네의 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 의미의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양심이 증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법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나 어떤 부정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신문할 때 때로 거짓말 탐지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왜?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에.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가? 그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세요. 두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자연 질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대한 단서를 이제 숨겨 놓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자연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메랑 원리이죠. 선을 행하면 자신에게 선이 돌아와요. 악을 행하면 자신에게도 이제 악이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기본 원리입니다. 문화나 사회 계층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 바로 이 인과율입니다. 자연 질서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바로 심판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것 같은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거죠. 선인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자연 질서를 통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부활하겠지만 그 부활의 내용,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연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이면서 인권 운동가였잖아요.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매우 긴데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매우 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간, 지구의 시간, 인류 역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중에 어느 한 대분,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중에서도 아주 적은 구간만 이해해요. 우리가 그 구간만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땠니 저땠니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실까? 악한 사람들 바로바로 심판하면 좋겠는데 왜 더디게 그렇게 공의를 행하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미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바로 십자가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전에 지은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오늘 주제에 따르면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동시에 값을 치른 공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법정에 서면 변호사가 그 의뢰인을 변호해요.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가장 최선은 무엇이에요? 그 법정 재판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입니까? 물론 동정심을 유발해서 경감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이상 무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해서 무죄다.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저들의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공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살아간다는 무엇일까요? 간단하니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 공의의 성품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 잘못하면 공의, 정의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우리 사회는 이것이 잘못됐고, 물론 그런 잘못된 관행들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기에 앞서 나 자신에게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엄격해요. 오죽하면 내로남불이 있겠습니까?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이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공의롭게 살고 있는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보고서는 나무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공의로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의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주제 말씀 잠언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누구에게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생명을 살립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수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복수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복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일을 자신이 대신하려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또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공의로 처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최선의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로운 속성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바르고 옳게 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공의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로운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공의라는 잣대로 정의라는 잣대로 비판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